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절제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제가 뭐냐? 절제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아울러서 이 절제는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품이다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자기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의지력에 따라서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실 때 그 사람이 절제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절제는 한번 했다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절제해야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코 그 인생이 망한 사람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패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절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절제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리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예 절제라는 단어가 없고 신약 성경에만 12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된 단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절제의 성품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절제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제라는 단어 외에도 절제의 의미를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이 여러 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잠언서에는 절제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로마서의 몇 구절에서는 육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못 박는 것이다. 이런 말로 묘사가 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바울은 절제에 관하여서 낮의 사람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밤의 사람처럼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과 반대되는 것. 다시 말하여 낮의 사람처럼 단정히 행하는 것을 절제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 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이런 말로 절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자제하라는 말씀이구나, 절제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탐욕과 사치에 대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서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강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사회의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에 관하여서 분명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리대금업과 담보물을 장시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가난한 자들의 옷을 담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옷을 해가 질 때까지 담보물로 잡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그 자기의 외투가 바로 그날 밤에 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의 곡식이나 포도를 수확할 때도 남김없이 다 거두지를 말고 수확한 후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규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부자들의 탐욕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비슷한 의미의 규정이 안식년 제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식년이 되면 모든 논밭의 토지를 쉬게 해야만 했고, 안식년에 발생하는 자연적인 생산 그런 곡물들, 과일들은 남녀 종들과 가축을 비롯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제공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종들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어서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넉넉하게 재물과 곡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년 제도에서뿐만 아니라 50년마다 한 번 있게 되는 희년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의 땅과 가난한 자들의 집과 가난한 자들의 몸이 부자들의 탐욕스러운 욕망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위가 매우 낮은 품꾼들과 일일 노동자들에게 삭을 제대로 주지 않는 부자들에게 아침까지 그 삭을 자기 손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 두기도 했습니다.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에게는 공정한 저울추와 에바를 사용하므로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라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이것 또한 상인들의 탐욕과 불의를 차단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부자와 권력자들의 탐욕을 경계하는 말씀 중에 특이하게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우리 가문에 이 땅을 주시고 이 경계를 정하여서 경계석을 세우게 하셨는데,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자기의 땅을 좀 더 넓혀 보겠다는 생각에서 그 경계석을 밤에 몰래 강제적으로 경계석을 옮겼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고 힘 있는 자들이 강제적으로 압력을 넣거나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여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음으로 결국 그들은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탐욕을 부린 큰 죄임에 분명합니다. 율법서에서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에도 이 같은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것으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자기에게는 이미 많은 땅과 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 근처에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의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봇은 왕이 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분배하여 준 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사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거절을 당한 왕이 속상한 이야기를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하자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다음과 같은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저주했다. 이런 소문을 사람들 앞에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나봇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이세벨의 관계로 나봇은 사람들 앞에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는 재판관으로부터 어떤 신문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사람들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들은 나봇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상속자인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왕비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세벨은 근심하여 식사도 못하고 누워있는 왕에게 가서 이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아합 왕이 염려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이미 자기들에게 많은 재물과 부동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거짓 증인까지 세우고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상속자인 그의 자식들까지 죽여가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를 지나 선지자들의 글에서도 이런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들어보면 먼저 주전 8세기경의 선지자였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당시에 지배계층과 부자들의 탐욕이 도를 넘어서 결국 이 사회가 부패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부와 권력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보듬고 살아야만 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은을 주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강제로 곡물세를 징수하여 그것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돌로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발랐습니다. 고급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치와 향약에 젖어서 그곳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묻어있는 티끌까지 탐낼 정도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욕심에 사로잡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지배계층과 권력자들, 부자들에게 동일한 지적과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탐욕에 사로잡힌 권력층들이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뇌물을 받고 그들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과 고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로 자기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듯이 짓밟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고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관들과 장로들과 지배계층은 매일매일마다 연회를 열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향락에 빠져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부동산을 탈취하며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하여 이익을 탐하였고 권력과 돈에 눈이 어두워 마치 식인종처럼 탐욕을 부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자였던 스바냐는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 백성들을 부르짖는 사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재판장들을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고관들과 심지어 재판관들까지 탐욕의 누님으로 정치와 판결을 굽게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은 탐욕과 사치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들이었고 왕들이었고 고관들이었고 부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과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에 더 가지겠다고, 더 취하겠다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고 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탐욕을 채우고 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또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머리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가 밝혀주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두 딸 이름이 뭐냐? 다오 다오, 달고 주오 주오라고 하는 그런 딸이다. 다오 다오, 달라고 하는 그런 딸 두 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것은 바로 서울이다. 지옥은 아무리 악한 사람을 받아들여도 지옥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더 다오 더 다오 이러는 곳이 서울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그것도 역시 만족을 모르는 그런 태이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마찬가지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불은 아무리 많은 것을 삼킨다 할지라도 더 삼키려고 하는 것이 불이다 하는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는 탐욕자들은 날마다 다고 하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들이고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와 같으며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고 족할 줄 모르는 불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들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어렵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억압하고 착취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탐욕과 사치와 방종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들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 마땅히 절제하며 자기들에게 주어진 부와 권세를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했어야만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와 노력이 필요함을 권면하기 위하여 운동 경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매 2년마다 열렸던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고 인근 지역인 아테네에서 열린 올림피안 경기가 있었고 그 외 기타 지역에서 여러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운동장에는 수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종 운동 경기를 즐겼던 것입니다. 여기 운동장의 의미로 사용된 이 단어가 헬라어 스타디오인데 이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606.75피트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메타로 계산을 하면 약 2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모든 경기장은 한 스타디오로 생긴 것입니다. 한 스타디오 규격으로 스타디움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헬라어 스타디오라는 말에서 스타디움이라는 영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에 있었던 이 모든 운동 경기장은 다 한 스타디오 200m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 중에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고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문자대로 육상 경기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얻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오직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에서 우승자가 질주하는 것 같이 그 고린 지점을 향하여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도 상을 얻겠다는 목적만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라.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통 10개월 이상씩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음식이나 오락이나 수면 시간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절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절제의 시간과 절제의 훈련 기간을 거쳐야 그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에는 정말 피나는 훈련과 절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먹는 것 절제해야 되고 오락도 절제해야 되고 수면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성관계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성자에게 월계수나 솔잎이나
아니면 어린 파슬리 잎을 엮어서 화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워주었다고 합니다. 그 옆 동네인 아테네 올림피안 경기에서는 우승자에게 야생 감나무 잎을 엮어서 면류관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그 면류관은 경기자들에게 최고의 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류관은 금방 시드는 것이고, 아울러서 우승자가 썼던 그 면류관 역시 덧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같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훈련하고 절제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과 절제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이처럼 철저하게 절제해야만 하건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더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운동 경기자가 목표하는 면류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 면류관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못지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마땅히 모든 부분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직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는 고린 지점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놓고 뛰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목표와 방향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절, 즉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다는 이 말씀은 권투 시합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상대방 없이 혼자서 연습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스키 아마키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싸움이 상대방이 없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대적이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려갔다. 26절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울은 달려가면서 곁길로 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걸음, 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했다. 전력을 다해 달려갔다 하는 점을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의 신앙 경주에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두고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목적과 방향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진리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자 방향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항상 이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이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그 뛰는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은 상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고린 지점,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내 몸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속적이고도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하였다 이런 뜻이고요. 복종하게 하면 이 말은 이제는 완전히 복종을 시켜서 종이 되게 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하였는가 하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버림이 될까 염려하였다 하는 이 말은 바울에게 주어져 있던 그 구원을 상실할까봐 염려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로부터 상 받는 것을 잃게 될까봐 염려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조차도 혹시 주님 앞에서 상 받지 못할까봐 주님을 섬기지 못할까봐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자기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면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매사에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즉 무절제하고 방종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절제하느냐 아니면 절제하지 못하느냐라는 이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의 결과는 우리가 보았듯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세의 자연인들처럼 절제하지 못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절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절제의 성품을 본받아서 바울이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하여 늘 절제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신앙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이런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지난주에 찬송을 했던 이 절제라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정영명 선교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생각과 행동이
않도록 절제에 절제를 주소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도 내 소유도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넘지 않도록 절제에 절제를 주소서. 절제에 절제에 절제를 주소서. 절제에 절제에 절제를 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쳐서 철저하게 절제하며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시